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하여 주님의 은총 아래서 용서받고 새 힘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과 흡족함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은 한 성령을 마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거와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한 이야기,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것인지를,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참으로 우리의 심령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26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놀라운 일을 이들이 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보고 경험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남겨 보여주신 뜻이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로는 우리의 심령이 놀랄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람, 즉 중풍병자와 같은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놀라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나 아니면 그러나 중풍병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모두는 각기 모두가 똑같이 공통된 하나의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완전히 고쳐지게 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그 병을 고쳐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 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완전히 고쳐지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사함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 병이 뭐냐? 죄라는 병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왜 병이라고요?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이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 사망은 마치
병을 갖게 되어 병을 고침받지 못하면 그 육신이 죽는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병, 이거는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병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그 죄라는 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는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살았다 해도 죽어있는 우리들. 왜? 그 죄라는 병으로 이미 죽어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생명을 얻을 길이, 영생을 얻을 길이 전혀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신 것이고, 오셔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죄라는 병을 완전히 고쳐 우리에게 죄가, 그 병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고,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심이 아니요 죄를 사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7절의 이하에서 그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앉아 계실 때 그 집에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을 보니 그들이 전부 다 당시의 유대 율법 사회에서 네로라 할 만한 그런 아주 지식인들이었고요, 많이 배운 소위 율법 학자들, 교사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각 갈릴리에 있는 각 마을, 모든 각각의 마을에서 다 왔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왔어요. 갈릴리가 확장되면 유대고, 유대가 확장되면 또 예루살렘, 뭐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땅에서 흩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전부 다 찾아옵니다. 21절도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서기관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사들, 율법 교사 선생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소위 율법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또한 가르쳐 뭐 이런 등등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한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때 이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기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이라는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말인데, 그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리고는 곧바로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냐면, 그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그에게 찾아오는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병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8절에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이야기가 곧바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그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그런데 1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내려오는 그 침상에 있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중풍병자가 지금 간곡한 마음, 하나의 마음, 무슨 마음으로? 병을 고침받고 자기가 그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단 한 가지의 소원과 그 원함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 율법 교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가득 찬 방이었기에,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어디 발 하나 디딜 틈이 없었어요. 왜? 많은 곳에서 많은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해치고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바로 침상을 메고 왔던 이 사람들은 그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곳, 말씀이 계신 그곳,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안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가로막아서, 그렇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로막혀서 누구를 만나지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 형국, 이런 꼴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미 그 아들, 곧 성전이에요. 온 창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오신 거예요. 창조의 근원, 태초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초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당신이 태초며 당신이 성전인데, 그 당신이라는 태초와 당신이라는 성전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고 이 세상의 지역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으로 당신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전부 다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그리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영,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온전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오히려 도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온전케 해야 될 이 율법교사 선생들이라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스스로 장애물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힘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걸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당신들로 인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는 당신들의 그 무지, 잘못된 깨달음, 율법을 행위의 복음으로, 행위의 어떤 것으로 취하여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당신들의 자기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고쳐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즉 율법 안에 담겨있는 무엇,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게 되니, 즉 율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 율법 교사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가운데 한복판에 계신 예수님, 그것은 결국 율법이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누구, 무엇? 생명의 하나님, 성령, 곧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줘야 되는데, 이게 가로막히고 갇혀버려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그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것을 행하셨던 것은 당신에게서만 어떤 능력이 나와 그 병에 걸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아니고서는 우리라는 영혼들에게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질병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슬,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능력을 그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인데, 그 진리이고 진리인데, 이걸 깨달아 알게 되어 그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게 되기에, 사람으로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군데는 열려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위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 비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로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 그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 그들 앞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길 앞에 그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걸림돌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로 올라간 겁니다. 왜?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생명도 위에서 내려와, 능력도 위에서 내려와, 성령도 위에서 내려와. 우리는 그래서 덧입음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뻥 뚫어버리네요. 하늘이 열려버리네요. 어디에? 어둠캄캄한 곳으로 gat혀있는 마치 성전을 모사하는 것 같은 이 집 안에 누구들로 가득해요? 율법,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로 가득하니 율법으로만 가득하여 채워져 있어 하늘의 것이 아직 열려지지 않아 흑암 상태에 있는 이들,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들에게 위의 것을 열어버리니, 지붕을 뜯어버리니 빛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 하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 그 밑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위에서부터 뭘 합니까? 그 자기들이 메고 왔던 들것 혹은 침상으로 들고 왔었던 그 사람을 줄로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놓는데 어디로 내려놓느냐? 바로 그들 한복판에 내려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열정과 낳고 싶어하는 마음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싶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그 말이 강하게 강조되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거? 예수 앞에 나와는 있으나 뭔가를 그에게 듣고 배우려고 하고 있으나, 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모여들었다고 했잖아요. 뭘 가르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저 젊은 사람이, 저 사람이 도대체 소문은 들었지만 우리의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좀 이단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들어보자 하고 뭔가 들으려고 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사망이라는 것을 낳게 하는, 사망을 여전히 쏘게 하는, 죄의 권능을 계속 갖게 하는, 그래서 그 화살에 전부 다 맞아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바로 그들 한복판에 지금 누가 내려와요? 단 한 발짝도 스스로 발을 떼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래서 산 것 같으나 산 것이 아니요 죽어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중풍병자에 걸려있는 이 사람이 그들 한복판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들 가운데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통하여 정작 죽어있는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만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도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지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죄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 병든 자, 중풍병자가 그들 가운데 내려옴으로 자기 자신들을 알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보게 되므로 자기들 안에 있었던 중풍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중풍병이 뭡니까? 수차례 걸쳐 말씀드린 대로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마비가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이하죠. 한쪽은 또 온전하고 한쪽은 마비가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병이 이 중풍병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그 율법은 한쪽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의 짝,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헤테로스, 기억나시죠? 그 하나로부터, 온전한 그 하나로부터 나와야 될 또 다른 온전한 것, 그 헤테로스라는 그 짝, 그래서 이것은 미워하고 저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것이 내놓은 저것, 그래서 이 저것은 나를 살려내는 법이요, 이 첫 번째 것은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죄와 사망의 법이요, 그러니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은 싫고 미워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미워하도록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나온 짝인 누구? 복음이라는 진리,
생명을 담은 말씀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질 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평안케 하고 나를 안식케 하며 나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만 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율법교사들은 이 두 번째 거, 이 율법이 내놓아 주는 또 다른 진리의 것을 듣지 못하고 요 반쪽만 가지고 반만 가지고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 그래서 아무리 해봤자 반밖에 못하는 자, 완전하지 못한 자, 온전하지 못한 자, 그래서 중풍병자, 온전하지 못하여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 이 자를 끌고 들어오셔서 이 안에 가득한 그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게 반신불수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 그들이 무엇을 갖지 못하고 있는지 또한 무엇만 갖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풍병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바로 너희가 율법이라는 죄와 사망의 법만 갖고 있으니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그 사망의 법이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려지고 그래서 떠나가지고 탕감받고 용서받고 사함받는 역사가, 즉 율법이 너희들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그것이 진리와 뜻으로 이해되는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니 너희들은 여전히 죄를 갖고 있네. 그래서 이들이 병든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여호와의 능력, 주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 내려오는 그 사람을 곧바로 고쳐주셔야 이 문맥상 흐름에서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아 너의 그 죄들은 이미 사함받았다, 이미 앞에 이미 용서받았다, 떠나졌다, 탕감받았다, 완료형으로 써놨습니다. 그것도 과거 완료로 써놨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라는 거죠. 다 용서됐어야 되는 것인데 앞불사 너희들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바로 이 율법교사들에 의해서 가로막힘이 되어 그 안에서 나오는 진리의 빛 생명의 물이 너희들 가운데 흘러들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결국 너희들에게도 막힌 바 됐으니 내가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러 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이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는 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내가 이것이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나로 하여금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병,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 율법만 갖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투영시켜서 자기의 생각 안으로 율법을 또 집어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허덕이며 그 죄가 계속 활로 쏘아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던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던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진짜 그 병 고쳐주신 겁니다. 어떤 병? 죄라는 병, 그거는 능력으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권세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임금과 왕과 그리고 권세 있는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왜? 내가 왕이야. 너에게 내가 왕이고 너에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러 왔노라. 너의 죄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어떤 나? 율법과 복음이라는 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외에,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는 나를 은혜의 법으로 다시 가르쳐 주셔서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건 너 이제 알잖아.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그 법을 준 또한 내가 너를 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권세를 가진 것이다. 이 권세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흑암 가운데 어둠 속에 무조경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그 권세도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 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이들은 여기에서 그냥 있지 않냐고 웅성웅성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의미에서 신성모독?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는 말로 그들은 늘 알고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이 사람 예수라는 어떤 인간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인데 어찌 죄를 사할 수가 있겠는가? 저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요, 저거는 헛된 말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이요, 저는 이단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여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들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뿐이죠. 어떤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생각을 몰라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니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의 생각과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실 그때 이미 어떤 분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 구원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런 거냐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아들을 보내노라. 어디에? 그 여자를 통하여. 그 여자 누구?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오시게 된 것이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이 세상에 등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내실 분으로 우리 주님 오셨어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건져내려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같은 누가복음에서 같은 말씀을 하기를 사가랴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그의 입이 열려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있는데, 그때 76절 이하에서 그 아들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지를 그의 입을 통하여 말하여 주기를,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이 사마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게 뭐예요? 율법 반쪽만 갖고 있어서 거기서 허덕이질 못해. 이 죄에 대한 해결, 곧 용서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해줄 수가 없는데, 그건 맞는 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시고 왜 그들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내주는 그 그리스도는 오지 않으셨기에 이들이 거기서 허덕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들에게 빛이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이 아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자기들을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한때 어디에 머물러 있었었는지,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알려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2절 이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빛 가운데 있었나? 아니었다. 우리는 빛이 무언지도 모르고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어둠으로 있었던 자들은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그 어둠이 쫓겨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말씀에 사로잡히니 성령이 주관하는 대로 깨달아 알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니 나의 예전의 삶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그의 권세에 장악되어 눌려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거짓에서 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땅에서 하늘로, 육에서 영으로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인 것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더라. 그러니 우리 주님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가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온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죄라는 그 질병을, 이거는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는 것이요, 어떤 현인도 고칠 수 없는 것이요, 어느 종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지어놓으신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뜻을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인데 내가 스스로 한 발자국도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왜? 너 용서받았어. 너 죄사함 받았어. 너는 이제 자유한 백성이야. 너는 이제 해방되었나니 너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들려져서 너는 이제 눌린 자가 아니요 신원의 해를 경험하고 있는 자니 라고 하는 음성과 그런 선포와 그런 합당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오직 이 모든 것을 지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내지 못하여 그 하나님이 율법에 감싸여지고 율법에 에워싸여지고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버려 있는 이 상태에 하늘의 지붕이 떠나져, 지붕이 뜯겨져 나가니 하늘이 보여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이 어둠이라는 권세에 잡혀있는 이들에게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니 드디어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일은 없지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회방하고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리 때문에 메어 들고 갈 길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되신 길로 오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 길을 찾고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게 되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발붙일 곳이 없어서 들여놓지 못하고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길을 찾았죠.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인자는 하늘에서 왔으니 해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걸 알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곳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두들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찾으라라는 말이 이 본문 18절에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말로 읽어보고 또 읽어보셔도 어디 찾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이들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율법교사들? 아닙니다. 그 가짜들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진짜를 찾으러 왔잖아요. 누구? 그 가운데 앉아 계신, 에워싸움을 당하고 계시지만 쌓이지 아니하는 빛으로 계신, 그 보배를 질그르신 우리 가운데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 쌓이지 않고 하늘이 열려 그들 가운데 빛이 비춰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이 그 주님을 제테오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너무너무 중요한 제테오 아우톤이라는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 번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나 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테오, 찾다. 아우톤, 그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도 없어요. 침상을 메고 와서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침상을 메고 와서는 예수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그를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테오 찾는 거예요.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찾으라 그럼 너희는 발견할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찾았더니 누구를? 예수님을 찾았더니 뭘 발견해요? 하늘이 열리는 문을 발견하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걸 뜯어내야 하늘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하늘을 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발견하리라.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죠. 얻지 못하다가 아니라 발견하지 못하다는 유리스코예요. 그래서 앞에 18절에서는 제테오를 쓰고 찾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9절에서는 그 무리로 인하여서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헛된 말들을 통해서는 예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진리의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두들길 거는 성령이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도 너희들도 악한데 너희 이 땅의 아비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구하라 무엇을? 찾아라 무엇을? 두들겨라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붕 위에서. 왜? 지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거기서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열리면서? 지붕이 열리듯이 무엇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는 하늘이라는 지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첫째 하늘과 첫째 하늘로 땅으로 설명된 저 지붕이 열려버리면 둘째 하늘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에게 열리네. 새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새 하늘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이 되어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이루어지는 역사인 병고침의 역사, 곧 죄사함의 역사, 곧 그를 찾아내는 역사. 그래서 두들기고 찾고 그리고 구했더니만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대로로 열려서 그 길 가운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곧 죄사함을 얻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